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좀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궁금하면 저는 꼭 이유를 알아야지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서 내가 만족할 만큼의 대답을 얻어야지 또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이 온전한 교회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5년 정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 그러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신대원에 갔어요. 제가 원래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신대원 가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면서 그 뜻을 알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거기 그 터키 땅도 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땅도 살기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라크 땅도 살기 좋거든요.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그 올해 한 해 동안 알다시피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에서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서 또 미사일 쏘고 그 다음에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에서 또 장거리 미사일 쏘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지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우리나라 땅이 더 살기 좋아요. 그 특별히 예루살렘 위쪽은 나무들 산에 나무들이 조금씩 있고 이게 들에 곡식도 자라지만 예루살렘 밑에 쪽에는 그렇게 나무도 그렇게 있지 않고 특별히 브엘세바 밑에 쪽은 이스라엘 땅 중에 브엘세바 밑에 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지 한 10년 만에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해답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유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이 영적으로 보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중에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하고 11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목회자가 저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 하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전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제 신대원 간 거죠. 목회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하다가 이제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병행을 했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대원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30대 후반에 이제 들어간 거죠. 신대원에. 그래서 30대 후반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쯤에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성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예, 이제 그렇게 애굽, 이집트까지 이렇게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성지 여행을 했는데 이제 이집트에를 갔었어요.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들하고 한 40명 정도. 그래서 갔는데 그 왕들의 무덤이라는 데가 있어요. 룩소스라고. 거기에 왕들의 무덤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나일강 옆에예요. 룩소스가 나일강 옆인데 가다가 이제 굉장히 진기한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이집트 농부가 자기 밀밭에 물을 대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양수기로 이제 강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밭에 이제 대잖아요. 요즘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논밭에. 근데 거기 18년 전쯤에는 보니까 그 여기 성경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발로 물대기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물을 발로 대나?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을 발로 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이집트 농부가 자기 밀밭에 물을 대는데 나일강이라는 강은 굉장히 큰 강이죠. 그리고 나일강의 그 특징이 있어요. 나일강의 상류로 쭉 가면 어디에서 나일강이 발원이 되냐면 킬리만자로 산. 킬리만자로가 산이 탄자니아 쪽인가 있죠. 킬리만자로 산은 만년설에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빙하가 녹지 않는 산이죠. 그래서 여름에, 봄에, 가을 되면 이제 날씨가 올라가면 그 빙하가 녹거든요. 그리고 그 빙하가 녹은 물이 이제 이집트 나일강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죠. 근데 중간에 또 아프리카에서 제일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열대 정글이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요. 나일강이. 거기에서 또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그 비와 킬리만자로에서 내려오는 그 빙하물 합해서 나일강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은 굉장히 물이 풍성한 강이고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거기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창세기 12장 10절에 한번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에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41장 54절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여기 창세기 41장 54절에 각국, 그러니까 이집트 땅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나일강 때문에 가뭄이 들어도 애굽 땅에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은 메마르지 않는 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유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때 이게 룩소스 왕들의 무덤 가는데 그 주변에 이집트 농부가 발로 물을 대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우리나라에 물레방아 있잖아요.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옆에 큰 나무 기둥을 세워 가지고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가요. 물레방아에. 그래서 발로 물을 돌리면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이 밭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다 저희 동기들은 버스에서 다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저는 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데 그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발로 물을 대는 게 수차로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 애굽 땅의 특징이 그건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 애굽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그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 땅이잖아요. 거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래서 솔직히 자연적인 환경을 보면 갈대아 우르 땅과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더 살기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도 그 상주 쪽에 가면 아라랏산이 있고 또 수많은 빙하가 덮여 있는 만년설로 덮여 있는 고산이 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거의 강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환경을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게 돌산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그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갈릴리오스 주변에는 좀 곡식이 많이 재배가 되고 비옥한 땅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애굽 땅에는 가뭄이 들어도 식물을 키워 먹을 수 있고 특별히 거기는 벼농사도 짓거든요. 산모작을 지어요. 벼농사를. 우리나라는 뭐 많이 해봤자 이모작을 짓잖아요. 대부분은 일모작이고요. 근데 애굽 땅에는 그러니까 그 과일도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나오고 먹고 살 만한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풍성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까 그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식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아니면 터키 땅으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라크 땅에 살게 하든지 아니면 이란 땅으로 더 올리시든지 근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꼬시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10년을 질문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지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을 먼저 살짝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다 아시죠? 복음이 뭔지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복음도 또한 아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배운 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거, 그 복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그 신학교 제가 30대 후반에 가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30대 후반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 전에 이제 30대부터 보니까 평신도였죠. 평신도였는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토요일만 되면 저희 집에 이제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오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분들이 제가 이제 평신도인데 말씀을 배우러 오고 그다음에 어떤 은사 예를 들어서 예언이라든가 방언 통역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으신 목회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고 저희 집에 그래서 토요일 날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친 사역 평신도인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 특별히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를 한다든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기도했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대구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잖아요. 2번이나 가스 폭발하고 지하철에서 불나서 117명, 245명 이제 2번에 걸쳐서 거의 한 4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저희가 저 아내랑 대구에 다니면서 그 원인을 알아내고 이렇게 다니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 땅에 하루아침에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그 이후에 정말 대구에는 그 참사가 저주가 이제 그쳐진 그런 일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왜 그 땅 가운데 그런 불행이 일어나나 그걸 알아내려면 자연스럽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예언의 능력,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부터 예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으로 그런 중보기도,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기도,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30살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8살 때 신대원 갔는데 제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싶어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한 학기만 하면 돼요. 헬라어도. 근데 저는 히브리어를 3번 들었어요. 방학 때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헬라어도 한 2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그냥 신대원 졸업하고 2년을 더 대학원에서 구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저는 그래서 원어로 좀 볼 때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이 많이 발견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신대원 1학년, 2학년 이제 다닐 때 외부에서 우리 신대원 교수님은 아닌데 외부 대학교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제 그분은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어서 원어를 통해서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 이렇게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아서 따로 수업 끝나면 저희가 얼마씩 수강료를 지불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너무 좋았죠. 저는 관심이 많았고 또 그분은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라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게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분에게 한 2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까지도 계속 공부를 했죠. 그분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그 초기파적으로 목사님들을 모아서 뭐 순복음, 뭐 감리교, 성결교, 저는 이제 예수교 장로교 통합이거든요. 통합층 목사님들 모아서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성경 설교하는 그걸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이렇게 다녔는데 그 목사님께서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중에 기독교계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여름 되면 한 수천 명의 직원들을 기도원에 한 몇백 명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흥 집회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 강사예요. 그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내내 거기에서 부흥 집회 인도를 하시고 또 이제 또 목사님들 한 50명씩 모아놓고 원어로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시고 또 본인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엄청 바쁘신 분인데 그분이 벼랑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 폐암 말기로 서울 삼성병원에 일원동에 있는 그 삼성병원에 폐암 말기로 입원해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말씀 사역도 하지만 은사 사역도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고 이제 저는 아내랑 이제 주로 성경의 뜻들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언하고 저희 아내는 방언 통역으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답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도대체 온전함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고 하나님한테 여쭤볼 때도 방언과 방언 통역을 물어보고 또 성경도 참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해 오셨기에 이제 저와 아내가 그 사모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희는 보통 녹음을 하거든요. 방언 통역을 녹음을 한 거를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기에 올려놨는데 그거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저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워드로 쳐가지고 목사님한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거 읽겠습니다. 너는 왜 자꾸만 헛다리만 짚고만 있느냐? 왜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중요하지 않는 것만 바라보며 그것만을 쫓아가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복음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복음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특히 목회자들은 사역과 프로그램과 양육에 온통 정신이 팔려 그 일들만을 하다가 나 하나님께 오는데 나는 그것이 싫다.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의 더 깊은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 왜 너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구원보다 더 핵심이고 먼저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십자가의 구원은 이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온통 사역과 프로그램과 양육에만 정신이 팔려서 왜 내 앞에 나오지 않으니? 사람들도 사랑하면 시간만 나면 같이 있으려고 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지 않으니? 왜 나를 찾지 않니? 왜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니? 이런 너를 바꾸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로 바꾸기 위해 나 하나님이 모험을 하여 너희 아내에게 병을 허락하였단다. 이것은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며 너에게 주는 기회이다. 이제 모든 사역들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서 나만 바라보아라. 내 앞에 나와서 나 좀 만나자. 이 땅의 목회자들과 나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모두 너처럼 교회 일에만 집중하고 나는 바라보지도 찾지도 나에게 나오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매우 아프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너가 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의 핵심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난다면 너희 아내의 치유는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높은 마음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나와 만나자. 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겉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까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목사님한테 메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목사님이 매들 있다가 이제 병원에 기도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그 삼성병원에 갔죠. 이제 치유기도 하러. 근데 그때는 제가 30대 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이정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있었지만 치유의 능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해주긴 했었죠. 근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긴 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매들 있다가 병원 방문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것을 읽으시고 본인은
이렇게 목사님들을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복음을 하나도 몰랐던 목사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충격이었고,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사역하면서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저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 핵심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목회자들은 여기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 또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큐리오스는 어떤 데 사용을 했냐면 네 군데에만 썼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주인을 부를 때 로마 관련된 옛날 영화를 보면 주인한테 너의 하인들이 큐리오스만 그래요. 여자 주인한테도 큐리오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주인한테 큐리오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왕한테 또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시인하고 영접한다고 하는데 저기에 나오는 말씀대로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 특히 청년들이 저 말씀을 다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무시하고 배우자를 자기 눈에 흡족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거는 복음에서 멀어진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청년이 몇 명 안 되는데 청년들이 결혼할 때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결제가 안 떨어졌는데 막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형제가 정말 마음에 들고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너무 좋은데 결혼해도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세요. 해도 된다. 하면 너 인생 쪽박 찬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이제 청년 한 명이 계신 것 같은데 결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좀 서울의 대형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그 상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명 중에 그 중에 제일 좋은 저희 아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얼굴 이쁘고 이렇게 그 연봉이 높은 자매랑 결혼할 뻔했어요. 대형 병원 간호사 자매였는데 그 자매랑 결혼을 할 뻔을 했죠. 근데 결국은 저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 자매가 장애가 있어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랑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신앙한다는 것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4가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주로 신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인 것이 입술로도 신해야 되지만 마음에 믿어질 때 삶에서 그렇게 실행으로 옮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나 이거 해도 됩니까? 그러면 대답이 안 오면 그냥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이 내려오면 그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없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과연 복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복음이 있었어요. 저기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구약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을 보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안다라면, 로마서 10장 복음만 안다라면 복음이 없는 건데, 원래 복음은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아까 그 방언통역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복음의 결과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1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 32절까지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흥미진진하고 한번 손을 잡으면 10시간씩 성경을 붙들게 돼 있어요. 이 복음에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런 관점으로 아가서를 읽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가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막 느껴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아까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같이 있고 싶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직장 생활 다녀도 38 이럴 때까지 28살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택시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또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녔지, 택시는 좀 나한테는 사치다, 그런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택시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제가 연애할 때 택시를 수도 없이 탔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공원에서 둘이 손잡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애할 때 처음으로 택시를 타봤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그만큼 사랑하게 되면 둘이 있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편지를 또 이제 연애 편지를 써서 이제 오면, 여러분들 한 번만 읽나요? 구멍이 날 동안 20번, 30번도 읽죠.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몇 번씩 읽잖아요. 그리고 또 편지 쓸 때도 A4 용지로 한 반절만 쓰시나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연애 편지를 A4 용지로 꽉 채워가지고 10장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 그 간격으로 썼으면 한 25장은 됐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밤새 쓰고, 저희 아내는 또 집에 가서 그걸 몇 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또 새벽 4시까지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는 우리 집에 오고 또 저희 아내는 자기 집에 갔는데 또 전화를 또 해야죠. 한 5시쯤에 잘 들어갔냐고, 잘 자라고, 잘 때 내 꿈꾸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상태가 그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하나님을 오늘 본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최적화된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굽 땅은 가뭄이 들어도 그냥 수차만 돌리면 채소를 길러 먹고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땅, 갈대우르 땅도 그런 땅이에요. 거기도 강이 마르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되어 있나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거기는 큰 강이 없어요. 이집트나 이라크 땅은 있는데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어요. 특히 예루살렘은 샘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 나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래서 물이 부족한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부르셨냐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자연적인 환경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애굽 땅과 갈대아 우르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노력만 하면 발로 수차만 돌리면 그냥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2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산과 골짜기에서 그거를 다 흡수해 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땅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비가 그쳐지고 먹을 게 그쳐지고 육체의 병이 들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런 땅이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거기 두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비도 잘 내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어떨 때는 낫기 힘든 중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분명히 영적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퍽퍽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사람,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성한 거는 영적으로 보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끼워가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재정과 어떤 모든 것들이 풍성하지 않을지라도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영적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나 한 4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단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11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모든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8절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하고 있는 영적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8절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영들에게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또한 그랬죠. 여러분도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강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영성이 이렇게 깊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종수 목사님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요즘에는 좀 적극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게 하나님 안수 기도를 해서 당뇨병이 10년, 20년 됐고 콩팥이 망가진 신부전증 환자들 이런 분들도 치유가 될까요?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낫게 따르는 그 감동이 계속 있어가지고 최근에 당뇨병이 굉장히 심각하고 콩팥이 다 망가졌는데 일주일에 3번씩 그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 분이 할머니죠. 78세 되신 할머니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일주일에 3번 투석하지 않으면 얼마 못 살아요. 이제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신장 투석을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일요일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이나 친척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라도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하니까는 저에게 하는 말이 그냥 그러다가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 데리고 갔죠. 기도하러 그 집에. 그래서 기도해주고 한 5번 정도 기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총. 근데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2번째, 3번째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토하더라고요. 구토를 하면서 쓰레기통에 그냥 토했어요. 진짜 2번은 심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낮에 그 경로당에 갔는데 앉아있는데 어지러워 가지고 쓰러졌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가지고 119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나오셨는데 그 뒤로 이제 병원 입원하고 난 다음에 또 퇴원하시고 한 2번 정도 기도, 총 5번 했는데 혈당 수치가 저는 이제 당뇨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00 이하여야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최고로 높았을 때 800대,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 위험한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 2번째, 3번째 기도 받을 때 많이 토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쑥쑥쑥쑥 내려오더니만 이번에 재보니까 113인가? 112인가?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분홍색이 도는 거예요, 얼굴에. 그리고 옛날 입술이 청록색이었거든요. 입술에도 핏기가 돌고 그리고 그러니까 콩팥도 좋아졌겠죠. 어떻게 콩팥은 이렇게 잘 이렇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뇨가 거의 110 정도니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성해져요. 치유의 능력이 강력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강도가 세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강력하고 깊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 8절 마지막에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재정도 잃고, 저는 성도들도 이종수 목사님 교회에서 이종수 목사님 만나기 전에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제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몽땅 나갔어요. 그 권사님 부부, 그 은퇴하신 목사님도 나가시고, 그래서 사람을 다 잃었어요, 성도를. 그리고 또 재정도 또 굉장히 힘들었죠. 부족했죠. 큰딸이 미국에 유학하는 통에.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1년에 막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재정이 들어가니까 큰딸이 또 비행기 기장한다고 비행기 조종학과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일반 과가 아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의대에 다니는 것보다 한 4배 정도 들어가요. 1년에.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그냥 완전히 바닥이 났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얻게 돼요. 정치하게 돼요. 재정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 번째 또 일이 또 벌어집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두 절 다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그 앞절에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 번째 부족함이 없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저는 비를 성령님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저는 왜 그랬나 모르겠지만 30대 때 저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죠. 그것도 넘치게 이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14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삶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풍성함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23절과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된 상태를 온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영 안에는 흠이 있어요. 혼 안에도 흠이 있어요. 육체 안에도 흠이 있죠. 육체 안에 있는 흠은 질병이죠. 혼 안에 있는 흠은 정신적인 문제들 그런 거겠죠. 영 안에 있는 흠이라는 거는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서 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처리해야 될 악한 영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축출이 될수록 쫓겨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건 그 가지마다 깨끗이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우리 영 안에는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우리의 것을 벌써 많이 빼앗가 상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성도들을 많이 빼앗아 갖고 저희는 저희 자녀들 아들들이 2명 더 있거든요. 뺏겼었어요. 악한 영한테.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던 애들인데 술 담배 해요. 저희 아들들이 빼앗겼어요. 다시 찾고 지금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본인을 보면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빼앗겼고요, 재정을 빼앗겼고, 신앙을 빼앗겼고, 건강을 빼앗긴 것들이 여러분 안에 많을 거예요. 그게 근원은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그 도둑이 마귀거든요. 악한 영이거든요. 그것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까 23절 본문 신명기 11장 23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내 가족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능숙하게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 영적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그 땅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부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꼬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늘 자나깨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까 제가 한 5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확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게 복음에 대해서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팽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혹시 병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이 오겨쌈을 당하고 하나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존재를 경험하고 깨달아 알을 때 모든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